2020년 10월 25일 종교개혁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부터 영원까지 길이 영원 무궁토록 주께 영광 아멘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503주년 되는 종교개혁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날마다 개혁하는 곳이 교회인데 종교개혁주일 다시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 자신부터 개혁을 시작해서 또 외부로 그 개혁의 영향력이 퍼져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난번 강구 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 지난주에 예배 드린 분들 중에 6가정 현장 예배 드린 분들 중에 5가정 또 영상 예배 드린 분들 중에는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좀 많은 수가 들어오지 않아서 한 가정만 이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우리 교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가족 식사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광고 마지막 부분에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거리두기 때문에 주일 낮 예배를 2시에 한 번 더 드렸었는데 4부를 오늘부터는 1, 2, 3부 예배만 드리고 2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오늘 저녁부터 7시 30분 저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우리가 또 쉬었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마시고 저녁 예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 예배 때 또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 그래서 주일날 운행을 도우실 분 한 분과 새벽에 차량 운행 봉사하실 분 각각 한 분씩 자원하는 분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자 가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1층에 입구에 신청서가 있고 정재도 목사님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가을에는 유아 세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부모 교육 및 문답을 11월 8일 주일 오후 6시 30분에 교육과 문답을 하고 이어지는 예배 중에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미니 바자회란 이름으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31일 토요일 날 실시하니까 여러분들 물품도 많이 기증해 주시고 또 물품을 내놨든 안 내놨든 한 번씩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가시고 하면 또 이익이 남는 것은 건축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고 판매 가능한 안 쓰는 물건, 안 입는 옷 등등 여러분 집에 두면 안 쓰지만 다른 사람에게 가면 유용하게 잘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쭉 보시고 토요일 날 해야 되니까 빠를수록 좋고 늦어도 30일 금요일까지 가져다 주시면 분류하고 준비해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다른 분들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좀 같이 이렇게 해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통일교에서 하고 있는 이주민 가정이나 참가정 설문조사나 이런 것 주의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설문조사 형식을 빌어서 설문조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에 적는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남기지 않도록 남기면 그 통로를 통해서 접근하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돈가스 100개 선착순 한정 판매 여전도 연합회에서 직접 고기를 구하고 자료를 구해서 직접 만든 돈가스를 100개 선착순 한정 판매합니다. 예배 마치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 파는 데 아시죠? 거기서
살 수 있고 또 주문은 박명희 권사님에게 하시면 됩니다. 최정섭 집사님 여름휴가 여름에 못 가서 이번 주간에 다녀오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못 갔습니다. 예. 꽃꽂이는 최경수 집사님, 박경혜 권사님 자녀 결혼 1주년 기념해서 꽃꽂이 하셨습니다. 성전 건축 기원 말씀 대행진 이제 699도 했습니다. 참여하셔서 1000독을 빨리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 소식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동영상을 보는데 오늘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찍은 것 같습니다.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을 열심히 하고 1층 바닥 또 지하에서 보면 천정되지요. 그 부분 그 다음에 하부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 이런 틀을 짜고 이런 작업들을 지금 부지런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금요일 정도에는 이제 1층 바닥이 되는 거기까지 틀이 짜여지면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가 또 작업을 중단해야 되기 때문에 겨울이 오기 전에 가능하면 많은 작업을 마치고 겨울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작업 인력들이 뭐 작업 현장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위험이 있으니까 조그만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어서 감사하고요. 정기당회 3부 예배 2예배 마친 후에 2층에서 있습니다. 이슬비 전도회 28일 수요일 오전 10시 팀별 전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임시로 목양실 또 당회실을 컨테이너 박스 2층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도 또 쉽게 오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1부든 2부든 3부든 예배 마친 후에 여기 1층 로비에 보시면 길쭉하게 의자가 놓여 있는데 거기서 요청해 주시면 제가 또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추첨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몇 명? 6명 뽑아야 되죠. 여기 계신 장로님들 좀 나오셔요. 차장로님도 나오시고 엄장로님도 나오시고 권장로님도 나오시고 또 눈에 장로님들 안에 계신 분들은 좀 다 나오셔요. 빨리 나오셔서 6분을 추첨을 하겠습니다. 예, 장장로님 나오시고 또 이원희 장로님. 예. 그럼 몇 분입니까? 6분 뽑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5분 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를 뽑고. 네. 예. 순서 어떻게 뽑으세요? 그냥 뽑은 대로 할까요? 원래 마지막부터 뽑잖아, 그죠? 네, 마지막. 거기에 참여 현장 예배죠? 네, 참여. 예, 요 지금 처음에 뽑으신 분은 6등. 예, 네. 물 나오다 그 다음에는 5등, 예, 그 다음에 보시면 4등, 마지막에 뽑는 것을 1등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차등을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이제 갈 수 있는 식당 이름도 있고 다 됐나요? 6명? 6명 다 됐죠? 영상 하나 뽑아야 됩니다. 예? 영상. 이거 목사님 영상 뽑으시죠. 현장이 5명이잖아요. 5명이. 네. 그럼 다 됐습니다. 6개. 영상 1명, 현장 5명. 하나, 둘, 셋, 넷. 6개 뽑았는데. 요거 빼겠습니다. 김석빈 본인 뽑으셔서. 누군지 모르지만 네. 네. 누군지 모르지만 일단 됐습니다. 우리 현장 1등 부르겠습니다. 장덕희. 예, 장덕희 우리 장풍 1등입니다. 집사님 가정. 네, 1등. 이제 주시죠. 많이 나오세요.
빨리 오십시오. 네, 1등 장덕희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네. 그리고 2등 송진호. 손진호 집사님. 네, 2등 손진호 집사님. 9시였으니까요. 9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김경진 집사님. 김경진 집사님. 왜 계시나요? 일단은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김수복 집사님. 9시 배드 하셨어요. 대신 나오시면 됩니다. 대신. 네, 대신. 네. 보세요. 찍으셔도 돼요. 네, 찍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철 집사님. 5등입니다. 네. 차영대 나오십시오. 보세요. 네. 요거 드린대. 네, 이거 드리면 됩니다. 네, 찍으시고요. 영상이 네. 채팅에 한 명. 영상 예배는 사실 세 분밖에 안 보내주셔서 요 중에 한 분을 뽑겠습니다. 예. 박창용 장로님. 아마 2부 예배 드리신 것 같은데. 네, 안 계시죠? 그러면 박찬호 형님. 네, 전달. 네, 알겠습니다. 역사자 권사님 계세요?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9시. 네, 치우겠습니다. 그래서 10만 원부터 4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이 조금 있어서 그렇게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의 식당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셔서 식사하시면 교회에서 또 비용을 이렇게 대드립니다. 다 됐지요? 광고? 예. 이 시간은 예배를 위해서 차주욱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여러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명락교회 모든 건석들 평안케 하시고 건축의 시공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일의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민족 지도자들과 세계적인 인물들이 교회를 통해서 무수히 배출되게 하시고 명락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자연은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어가고 들녘의 오곡백과는 땀 흘린 이들을 기쁘게 하는데 아직도 교회의 신뢰는 요원하고 예배의 회복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목마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는 심령을 성령의 단비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 살펴야 할 것을 살피는 교회가 되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사라지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병마와 싸우며 치료의 광선을 기다리는 귀한 자녀들에게 공의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지칠고 힘들어 주저앉은 성도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오늘 또 만나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양식을 삼았고 에스라는 수염을 뜯어가며 백성과 함께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현실을 외면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세울 능력도 지혜도 없는데 부르셨사오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고 천국 복음 확장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건축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날씨와 자재 조달은 물론 모든 공정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현안마다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세우신 종들에게 지혜를 더딥혀 주옵소서. 이동성 담임 목사님의 준비하신 말씀 속에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셔서 본당을 비롯하여 2층과 3층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0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의 개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먼저 온라인 계좌로 헌금하신 분들 이미영 집사님 11조, 이미영 집사님, 임순혜 권사님, 정다운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한은선 성도님, 천광식 집사님, 감사헌금 이미영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정선희 집사님, 최동섬 집사님, 최은주 집사님, 건축헌금 한영일 장로님, 곽경희 집사님, 천광식 집사님, 천예은 학생, 천예진 학생, 그리고 계좌로 건축헌금 무명으로 2천만 원 보내셨습니다. 추수감사 김성예 권사님, 김재훈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조춘식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고진아 집사님, 양기훈 집사님, 김건철 집사님, 남철우 집사님, 진경복 집사님,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김경옥, 박상철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권은옥 집사님, 양인환 집사님, 우혜자 권사님, 위선정 집사님, 장태상 장로님, 최명희 권사님, 김영애 A 집사님, 김정혜 집사님, 김남순 집사님, 김수복 집사님, 신순아 권사님, 최용기 집사님, 권영림 권사님, 고일출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이양수 집사님, 박욱자 권사님, 이한나 권사님, 조충영 권사님, 강유리 청년 권순태 장로님, 감사헌금 성길순 권사님, 무명으로 권순태 장로님 자동차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상미 집사님, 김수복 신순아 권사님, 고승배 목사님, 최은혜 사모님, 고은영 청년, 고일출 장로님, 이순자 권사님, 박건호 성도님, 이원희 장로님, 고금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셋째 딸 가정에 은혜 주심 감사하면서 김영애 A 집사님, 홍성주 집사님, 장태상 장로님, 옥기성 권사님, 박선자 집사님, 정절미 집사님, 조옥행 권사님, 장요엘, 심하엘 어린이, 이병훈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모이숙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김현돌 권사님 무명으로 친정아버지 장례 마치고 백영재, 김향미 집사님, 또 이경희 고진아 집사님, 이경희 권사님, 친정어머니 장례 마치고 이경희 권사님, 추수감사 전영록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옥행 권사님, 추수감사 위선정 집사님, 또 강성모, 장성희 집사님, 강유리 청년, 신순아 권사님, 이경희 권사님, 고진아 집사님, 김인순 성도님, 이원희 장로님, 고금순 권사님, 오금환 집사님, 김금순 권사님, 김정혜 집사님, 건축원금 이경희 권사님, 고진아 집사님, 김미애 A 집사님 무명으로 김건철, 강문숙 집사님, 김현돌 권사님, 김순만 집사님, 이명순 권사님,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아동부에서 10만 7천 원 되었습니다. 아동부에서 건축원금 허필문 성도님, 강유리 청년, 이선숙 집사님, 1,000번째 최고원 청년, 선교 허필문 성도님, 김관석 청년, 1,000번째 김근우 집사님,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해외 선교 최용기 집사님, 권영림 권사님, 최명희 권사님, 또 인천번제 차진옥 집사님, 이상석 집사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은 일주일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고 삶 속에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로 왔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들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건축 헌금을 드리고 추수 감사 헌금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들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가정마다 손길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도우시고 채우실 것을 채워 주옵소서. 물질 우선 물질 중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물질에 끌려 물질에 지배받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만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붙잡고 내 자신부터 개혁하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마음의 개혁. 우리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어김없이 종교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개신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것인데, 우리가 교회의 역사 시대를 구분할 때 주후 590년까지를 보통 고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후 590년부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난 1517년까지를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 그리고 요 1000년의 중세 시대를 따라합니다. 아무개 시대. 아무개 시대라 그래요. 왜 이 1000년 중세 시대를 아무개 시대라고 부를까? 기독교 초기에 그렇게도 핍박을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이제 공인을 받고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로마의 국교가 되고 공인을 받게 되니까 교회가 이제는 황제의 비호를 받고 보호를 받게 돼요. 힘을 받지요. 물질적으로도 풍족해지고 발언권도 강해지고 위상이 올라갔지요. 그때부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때부터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으로 너무 풍족해지면 썩게 돼 있어요. 부패하게 돼 있어요. 권력도 너무 큰 권력을 가지게 되면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 외적인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교회는 말이죠, 초대교회의 그 순수하고 좋았던 그 좋은 모습들을 하나하나 잃어가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속적으로 부유하게 되자 성직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성직을 돈으로 주고 사고 파는 이런 성직 매매까지 이루어지고, 급기야는 구원을 돈으로 팔고 살려고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당시 교회는 교회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돈은 많고 하니까 거대한 성당을 짓게 되는데, 그 건물이 바로 여러분 아시는 성 베드로 성당이지요. 이 엄청난 성당이 얼마나 규모가 크고 화려하게 지었는지요. 건축을 시작한 지 1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언제 공사가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게 되죠. 기가 막힌 머리를 썼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것을 믿고 주장하는데, 이 연옥은 어떤 곳이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고통의 장소라고 합니다. 이 연옥은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가서 고통을 받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중간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면죄부를 사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은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게 되고, 누가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 대신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연옥에서 고통당하던 영혼이 즉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참 좋겠지요? 그럴듯하지요? 그래서 내 부모님이 지금 예수는 믿었지만 선행이 부족해,
그래서 연옥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돈을 많이 주고 면죄부를 사. 그러면 거기서 부모님이 고통당하지 않고 천국으로 쏙 올라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거짓말이라서 다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루터가 살고 있던 이 비텐베르크에도 이제 면죄부 장사꾼들이 와서 면죄부를 사라고 선동을 합니다. 루터는 여기에 대해서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래서 95개 조항의 항의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여놓고 공개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요청을 했어요. 그 날이 바로 1517년 10월 31일, 지금으로부터 503년 전이에요. 그래서 503주년 오늘 주일입니다. 이런 사실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지금 같으면요, 단시간에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서 나가지만 좀 시간이 걸렸겠지요. 그리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불길이 힘차게 일어나서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것을 우리는 종교혁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이라고 그래요. 개혁이라는 말과 혁명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차이가 좀 있는데,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에 급격한 변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급격한 변혁. 권력이나 조직 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 그야말로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것이라 할 수 있지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도나 체제를 새롭게 뜯어 고친다고 되어 있는데, 새롭게 고치는 것, 새롭게 바꾼다는 뜻이죠. 그런데 개혁은 점진적으로, 급진적으로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변화시켜가고 고쳐나가는 것을 개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면서 우리가 또 다른 한 면에서 혁명과 개혁의 차이를 좀 살펴본다면, 생각해 본다면, 혁명은 다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라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바꾸고 내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혁명이 남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빼내려고 하는 것이라면, 개혁은 먼저 내 눈 속에 자리 잡은 들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혁명을 하기보다는 개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자신이 변하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면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고 세상은 변화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안 되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 자신이 먼저 살펴보고 내 자신이 먼저 변하고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는 진정한 개혁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을 개혁시켜야 돼요.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잡초가 있습니다. 이 잡초의 특징은요, 번식력이 좋다는 거예요. 이 잡초라는 놈은 농약을 뿌려주지 않아도, 물을 주지 않아도, 거름을 주지 않아도 얼마나 잘 자라고 잘 번식하는지요. 쑥의 어린 잎은 향기도 좋고 피를 잘 돌게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있어서 식용으로 널리 쓰입니다. 그러나 밭에 난 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야말로 온통 쑥대밭이 돼버려요. 민들레도 잎은 식용으로, 뿌리는 약으로 쓰는데, 그러나 이 민들레 내버려 두면 꽃 하나에 100개가 넘는 씨가 날아다니면서 주변을 온통 민들레밭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식용으로 쓰이는 유용한 풀도 잡초 취급을 받는 이유는 씨 하나로도 금방 밭을 자기 세상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잡초 취급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도 내가 원치 않는 씨앗이 날아와서, 좋지 못한 씨앗이 날아와서 싹을 틔운다면 당장 뽑아버려야 돼요. 교만과 시기와 비방과 욕심과 불평 같은 이런 잡초의 싹이 날 때에 뽑지 않으면 마음은 잡초로 가득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그러므로 엄청난 차이가 일어나게 되지요. 인간의 마음은 가꾸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잡초가 나고 가시나무가 자랍니다.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우리 마음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을 끊임없이 읽어줘야 되고 잡초와 가시를 끊임없이 뽑아내줘야 돼. 그리고서 부드러운 그 마음밭에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을 늘 가꾸고 잡초를 뽑아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을 4가지 밭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개혁해야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고쳐야 되는가? 첫째, 길가 같은 마음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여기 나오는 길가라는 것은요, 밭에 만들어진 길인데 그 밭에 사람들이 자꾸만 지나다니다 보니까, 밟고 다니다 보니까 단단해지고 반질반질해지고 다져진 그런 길을 말해요. 딱딱해지죠, 나중에. 이런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사람을 말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도 받아들이질 않아 아예 처음부터 배격을 하고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만 최고로 생각하고 그것만 고집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을 굳게 닫고 자기가 가진 것만 최고로 여깁니다.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나 영혼의 문제나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이지요.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는 새가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새는 사탄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거부하면 씨가 그냥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른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먹어버리고 제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탄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 말씀의 씨앗을 즉시로 가져다 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자마자 마음속에 아멘으로 즉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시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거부하고 거절하는 틈만 있으면 바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집어삼키고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을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그 사이에 와서 먹어치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말씀의 씨가 길가에 떨어져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을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씨가 나쁜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리는 분이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 뿌려서 길에 뿌린 것이 아닙니다. 원래 밭이었는데 길이 되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원래는 밭이었던 내 마음을 딱딱해지게 만들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길이 되도록 내버려둔 것은 나의 책임이고, 새가 먹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새가 먹어버리도록 내버려둔 것도 나의 책임이고, 따라서 내 마음밭이 길이 되어버린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내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책임이니까 내가 고쳐야지.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밭이 되는 데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무관심이요, 둘째는 교만이요, 셋째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이 3가지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유명한 훌륭한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싹이 자라지 않아요. 뿌리를 내리지 않아요. 말라버려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교만한 사람은 모두가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경험, 지식, 재산, 지위 이것만 최고로 여기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관심하고 말씀이 들려와도 무시하고 영혼이나 영적인 문제는 관심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겸손해져야 되고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꽈서 들어요. 자, 이렇게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면 남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나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제대로 개혁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개혁하기 전에, 다른 무엇을 개혁하기 전에 길가와 같은 내 마음을, 딱딱하고 다친 마음을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바꾸는 이 개혁이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마음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흙이 얇은 돌밭은요,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 그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밭이라고 하는데, 석회석 위에 그 흙이 얇게 덮여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바위의 그 온기로 인해서 뿌리가 쉽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요, 종교적인 그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장식품 정도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행동은 빠르지만 그 행동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빨리 행동하지만 지속되지 못해. 말씀을 쉽게 받긴 하지만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일시적인 감정에 끌려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감정에 끌리지 말고 말씀에 기초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감정에 치우쳐 감정에 일시적으로 끌려서 신앙생활하면 금방 지치고 금방 무너져요. 근데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생활하면 오래 지속이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해는 사실 어떻습니까? 식물을 자라게 하는데 필수적 요소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뿌리가 말라버렸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때로 고난이 필요해요. 별로 싫지만. 그래도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에는 때로 고난이 필요한데 이 고난 때문에, 해 때문에 신앙 자체가 쉽게 무너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설교를 들을 때는 즉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는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조금만 시험거리가 생기면 은혜 받은 것도 어디 갔는지, 아멘한 것도 어디 가고 금방 낙심하고 실족하고 흔들립니다. 아멘하는 데는 빨랐지만 말씀이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어떨 때는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은데 또 오래가지 못하고 더 지하 100층까지 내려갔다가, 문제는 돌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흙이 깊지 않다는 거예요. 돌이 씨를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는 말라 죽지만 흙이 씨를 품고 있으면 씨에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돌이 많은 것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돌 없는 사람 없고 가정의 일터에 교회 안에 돌이 없는 밭은 없기 때문에 어차피 돌은 다 있어요. 목사의 설교 안에도, 여러분, 설교 안에도 금도 있지만 돌도 있어요. 여러분, 밥 한 그릇을 떠놓으면 대부분은 쌀입니다. 그러나 돌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지만 불완전한 사람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 속에도 금도 있지만 보석도 있지만 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는 돌을 캐내는 사람이 있고 금을 캐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금을 캐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돌만 캐고 앉아 있어. 설교를 들으면서 돌만 캐내.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해. 턱턱 걸려. 불쌍한 사람이지요. 설교 속에 금이 훨씬 더 많은데 그런데 돌만 캐고 있어. 여러분 혹시 설교 듣다가 돌멩이가 나오면 그냥 버리세요. 그냥 빨리 버리고 금을 캐시라고. 금을 캐.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밥 먹다가 어떤 분들은 뭐 머리카락 하나 돌 하나 나오면 꼭 말이지 식당 주인을 불러. 그래가지고 보여주고 환불을 받든지 밥값을 깎든지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안 그래요. 그냥 먹다가 나오면 그냥 옆에다 슬그머니 내놔요. 그냥 생각. 그러고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점잖게 이렇게 얘기해 주지요. 이랬다고. 그냥 돌 나오면 그냥 버리고 그리고 금 캐는 거예요. 금 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씀의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밭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개혁해야 돼. 끊임없이 돌 골라내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좋은 땅 같은 마음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가시떨기 위에 씨가 떨어지면 어느 정도는 자라는데 이 가시떨기의 기운으로 더 이상 자라질 못해요.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설명이 나오지요. 그 말씀에 따르면 말씀은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세상의 염려는 그럼 어떤 것이냐? 바로 뒤에 재물의 유혹이 따라오는 것을 보면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한 열심과 걱정거리를 말합니다. 욕심 못 채워서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은 결국은 허무한 절망에 빠뜨리게 되고 말씀의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저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에 오면 교인 같고 교회에 오면 믿음 있는 사람 같고 세상에 가면 불신자 같이 살아갑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지요. 그러나 이러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서 가시떨기를 걷어내고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시떨기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릴지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 염려를 제거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만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마음의 개혁이에요.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관리하시고 그 좋은 땅 같은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좋은 땅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앞에 나온 세 가지 마음은 일단 아니겠지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 들려오는 대로 잘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이죠.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초에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염려, 세상 욕심은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어디서나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관리하시고 계속 유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면 순종하고 열매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밥만 좋으면 최소
30배 열매 거둘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소 30배? 반대로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크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길가 같은 마음도 돌밭 같은 마음도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좋은 땅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지셔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그러나 마음의 밭은 다 다를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길가의 밭이나 돌밭이나 또 하나님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밭의 심령 상태라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나하나 돌도 걷어내고 가시덤불도 걷어내고 굳은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얼른 받아들이고 얼른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약속한 모든 복과 은혜를 충분히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무엇을 개혁하기 전에 내 자신의 마음부터 개혁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흔한 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피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있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 심령 상태는 갈아엎고 개혁하고 좋은 땅과 같은 심령밭을 만들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대로 받아들이고 들려오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자녀 손들 위에 성전 건축 위에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